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17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드림의 은혜 채우심의 축복, 부제로는 인류의 헌장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림의 은혜, 채우심의 축복. 여러분, 우리나라에 1940년대 말에 코로나19와 같은 악질 전염병이 돈 때가 있어요. 그때 특별히 대구와 경북지방을 휩쓸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한 80년이 지났는데 그와 같은 악질이 돌았는데 대구가 봉쇄될 정도로, 여러분, 대구가 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장로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1940년도 말에 있었던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그때의 그 악질 전염병이 어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그때 활신당이라는 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한약방과 양약을 이렇게 겸비한 그런 약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악질 전염병에 걸리면 활신당에서 약만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낼 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진단 키트, 그런 회사, 마스크 회사, 이런 회사 대박 났다잖아요. 40조를 벌었다나 뭐. 그러니까 그때 이 정규만 장로님 약국 활신당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이 악질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대구로 물려와서 활신당 약국 앞에 줄로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정규만 장로님이 돈부대, 돈가마니를 들고 다니면서 쓸어 모았대, 돈을. 매일 저녁마다 돈자루 포대에 가득 돈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축복을 받은 장로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대구에서 가장 큰 집을 사서 게스트룸을 만들었어요. 게스트룸은 뭐냐면,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 거기 머물도록, 선교사님들이 오면 거기서 쉬어가도록 그런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내어놓고,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서현교회를 지었는데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게 서현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정규만 장로님이 성경책 단독으로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 성경책 낀 분이 서현교회 목사님인데 그 옆에 바로 선 분, 하얀 두루마기 있고, 그분이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어주신 물질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정규만 장로님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교회를 드리고 선한 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그때에 그가 다시 한번 소원을 해요. 하나님, 생명만 한번 살려주면 이 목숨 다하여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전 재산 바쳐서
성전 건축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심해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 죽을 병에 들었냐는 듯이 살아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너는 오늘 죽을 수 있어. 어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활신당에다 뭐라 쏟아 부어주는 게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응? 내가 지금 부어주는 거야. 그러나 너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 죽여놓은 다음에 쓰시는 거죠. 그래서 석재 중에서 가장 좋은 석재, 그것을 구입해서 교회 짓는데 공급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 일부러 난 죽었어. 이거 다 내 것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돈을 세어보지 않고 헌금을 부대로 그냥 드렸다는 거야. 그날 하나님은 한 부대 주시면 한 부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꾸 무명으로 드리면 좀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 이름으로 드리고 목사님 이름으로 드리고. 그래서 지금도 서현교회 그 정규만 장로님 헌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야. 자기 기록을 안 남겼다. 자기 이름을 안 남겨놨다는 거야. 그 당시 동양 최대 석재 예배당은 대구 서현교회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정규만 장로님의 그 선행은요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 전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드러나면 정규만 장로님이 하신 거고, 나중에 어쩌다 드러나면 정규만 장로님이 하신 거고. 근데 정규만 장로님의 그때 가운이 뭐였냐면, 첫 번째 따라하시는 주의를 성수하여 건강의 복을 받자. 두 번째 가운은 뭐냐면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자. 세 번째는 목회자를 선대하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자. 이게 가운이었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로 살았고 가운데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건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죽여놓고 다시 살리신 후에 장수의 복을 누렸고요. 물질의 복은 뭐 엄청 많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갔었는데 장례식에 20만 명의 종객이 왔다는 거예요. 대구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는 거예요. 다 도움받은 사람, 음으로 양으로 도움받은 사람. 여러분, 이것이 드림의 삶의 결론입니다. 따라하세요. 드림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앞길이 팡팡 열리기를 원하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게 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얼마큼 복을 받기를 원하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어떻기를 원하시느냐?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26절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속 시끄럽기를 원치 않으세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것이 문제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따라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조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야. 역사할 수 없다. 믿음이.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돼? 말씀대로 행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류 헌장이라고 일컫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강성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아들로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다 거하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장막, 텐트 안에 있는 법궤가 생각난 거예요. 법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곧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늘 자기 고민을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국사를 함께 의논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에 있도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천막 안에 있으면 되겠냐. 나는 왕궁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 나단 선지자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그러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윗에게 성전 안 받아. 왜냐면 사무엘 하에 의하면 너무 그 손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피 흘리지 않는 아들에게 받겠다. 근데 여기 네 아들에게서 받겠다 이 말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지어요. 짓기는 져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나라 집을 너에게 지을 것이다. 너한테는 안 받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네 마음만은 받는다. 야, 내가 광야 4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천막에 거하는데도 누구 하나 사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집 지을 생각도 안 하는데 다윗이 내 집을 지어주려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야. 그 마음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너에게 약속한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일러줘.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보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보물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을 사랑하면 그 이성에게 보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아니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 근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 드려질 때 그 사람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절대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을 받았어. 이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줄 거야. 그 약속 몇 가지가 나온다. 역대상 17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지금 목동 출신을 내가 왕으로 삼았어. 두 번째, 내가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간 곳마다 내가 함께해서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것은 네가 내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야. 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야. 네 마음을 받기 때문이야.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끝이 아니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세 번째, 너희의 이름이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보다 더 빛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최종이 뭐냐면 내가 다윗 왕조를 세울 거야. 그런 언약을 주시는 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의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을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잖아요. 광야 40년, 애굽에 가서 430년 떠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다시는 내가 옮겨 다니지 않도록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사 다니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악한 애굽에게 430년 동안 억압받는,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억압받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방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게 하겠다. 다윗 시대에 이방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다 점령했어. 조공을 받고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네 번째, 다윗의 모든 적이 다윗에게 굴복하게 하리라. 말씀대로 됐어요. 이 약속대로. 그 다음에 너희 가문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도록 왕조를 세우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다가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져요. 근데 남유다는 다윗 이후로 다윗 가문에서만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누구까지 나왔어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에서 왔어요. 만왕의 왕까지 다윗의 계보에서 옵니다. 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나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이 마음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야. 나도 오늘 마음만 먹다가 하지 말까?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은 곧 실행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장작 걸머지고 사흘길 가잖아요. 가서 이삭을 묶어갖고 단에 올리잖아요. 칼을 빼어 들잖아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삭은 확실히 드린 거예요. 가짜로 마음 먹었다가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칼을 빼어서 내일 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춰!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 내가 축복하는 자는 그대로 축복이 임할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리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런 거와 똑같아요. 지금 다윗이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피를 흘려서 못 받겠다 하나님이 거절한 거지 자기는 지어 드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그냥 왕이 계속되는 지금까지 대통령 5년만 해도 좋은데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위를 해먹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드림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합니다. 왜냐면 이미 자기는 마음에 확정을 했어. 하나님께 드렸어 다 성전. 근데 하나님이 너 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냥 네 아들에게 짓게 해라. 근데 보니까 내 아들이 20살밖에 안 먹었어. 그래서 힘을 다해 건축 준비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힘을 다해 건축 준비를 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준비해야지. 부지런히 준비해야지. 막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그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아주 중요해. 14절, 역대상 22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여러분 이거 현대적인 그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얼마나 되나? 10억이요. 또 다른 사람 얼마나 되고 금 10만 달란트 1000억. 또 은 100만 달란트. 감이 안 잡히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자인데 10억만 드렸겠어요. 다윗이 온 나라를 다 평정했는데 다 조공 바치고 가는 데마다 이겼는데 상상을 초월하죠. 계산해 봤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예요. 근데 금은 더 값이 있어요. 그래서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의 15배예요. 은은 100만 달란트는 60억 드라크마예요. 그때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금 10만 달란트 90억 드라크마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현대화폐로 그때의 1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였어요?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환산해서 10만 달란트면 5,400조입니다. 조. 금만. 금 10만 달란트는 5,400조. 은 100만 달란트는 3,600조. 요것만 따져도 거기 말고 뭐 여기 뭐 석수, 철 뭐 그 외에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그것도 다 안 돼. 솔로몬에게 내가 이만큼 준비했다. 너가 여기에다 더해. 더하라고 그랬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쓰고 자기가 더해서 드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나 보세요. 그때까지 그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로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냐? 다윗 언약대로 내가 네 왕위가 끊이지 않는데 네 가문에서 태평을 줄 것이고 원수도 없게 할 것이고 재앙도 없게 할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기다렸다는 거야. 그런데 내 대에 와서 하나님이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게 뭐예요? 원수는 마귀를 상징해요. 재앙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원수, 우리를 끊임없이 걸구적거리는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응?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다 치워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무화과 나무가 주렁주렁, 먹을 것이 넘쳐나서 그냥 그 아래에서 그냥 평안히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줬다는 거예요. 솔로몬 대에 하나님이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당장 다음 때에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하루에 그 식탁에서 차려지는 음식이 어느 정도였냐? 열왕기상 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의 수사순과 노루와 암사순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루 식탁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재산이 역대하 9장에 나와요. 제가 정리해놨는데 역대하 9장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의 세입금이 660만 달란트. 이게 한 달란트가 1500명 노예값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얼마쯤 돼요? 1조 2천억 원쯤 돼요. 1조 2천억 원씩 각국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 세를 받아, 세. 요거는 금만 따진 거예요. 뭐 향료 이런 거 따진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준비만 하다 갔는데 하나님이 그대에 자기가 물려줄 수 없는 재산 상상 못할 전무후무한 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은행이 어딘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God's Bank. 하나님의 은행이에요. 따라하세요. Kingdom Bank. 내가 만들어낸 은행이에요. 하나님 God's Bank예요. 하나님 나라 Kingdom Bank예요. 거기는 이자는 상상할 수가 없어.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당장 나타났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왕궁의 화려함이 두 번째 왕궁의 화려함이 말도 못했는데 금방패가 500개였다는 거야. 응? 상하 보좌에서 보좌가 상하야. 거기다가 금으로 다 입혔어. 상하 보좌에다가. 근데 그 재산이 얼마였냐? 천하 열왕 보다 많은 재산. 여기 열왕이 10명 왕이 아니라 10방의 모든 왕의 재산을 합쳐도 솔로몬 재산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은, 돌, 백향목, 뽕나무 이런 것까지 합치면요. 온 세계의 재산을 다 합쳐도 솔로몬 왕의 재산보다 적었다는 거야. 따라서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출애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께 드림의 은혜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나 악행은 3, 4대까지 뒤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의 은혜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한계에서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워낙 인색해요. 그래서 옛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발발 떱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인류의 헌장이에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 버금가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성막 건축에 드려졌던 은혜와 부으셨던 채우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십계명 두 돌판과 무엇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십계명만큼 중요한 것이 성막 건축이다. 성막 건축이다. 십계명은 율법이라면 그 율법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성막이에요.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줍니다.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때까지 하나님은 산에서만 만나줬어요. 모세에게 할 말 있으면 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 너 할 말 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산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냐.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리라. 그래서 너희 중심에서 살리라. 너희 생활 속 한복판에서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지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 임재해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으라는 대로 지어. 식양대로 지어. 그래서 등대를 만들 때는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고,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 법궤를 만들 때는 2그룹을 쳐서 만들고, 금으로 쳐서 만들고, 뭐 이런 식양대로 설계도를 주셔요. 그래서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이 200만 정도 됐었잖아요. 그죠? 장정만 60만이니까 광고를 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랍니다. 그런데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신발 재료인 물개 가죽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옷 해입으려고 했던 옷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죽음이 휘몰아치니까 바로가 빨리 나가 뭐든지 다 줄게 다 들고 나가 그래서 막 이구지구 나중에 금 보석 다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바로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값을 쳐준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광고하자마자 자기들이 가져온 거 다 성막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드렸냐면 성막을 짓고도 남아서 이제 그만 갖고 와 이렇게 광고를 다시 할 정도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린 예물이 어느 정도냐? 38장 24절로 2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그 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여기는 그때 화폐 단위가 금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뭐 향품, 옷감, 뭐 물개가 좀 많았는데 여기 금과 은만 계산했어요. 근데 천막이었잖아요. 이동 천막, 성막은 그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접어서 그 법계 다 메고 그 말뚝들 다 뽑아갖고 메고 지고 또 날라야 돼요. 그런데도 이게 얼마냐? 얼마였을 것 같아? 성막 10조. 또 광야라서 500억. 예, 500억. 그때 이게 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할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자동차도 없어갖고 손에 들고 나오는 거고 전부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금리발도 뺏어냈어요. 녹거울도 뺏어냈어요. 자기 그 거울 하나밖에 없고 노 유리가 아니라 그런 걸 물두멍 만들고 다 드렸어요.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나 보세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빨래를 한 번 했게요? 안 했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더러워라. 그런데 옷이 그냥 휘어졌어요. 40년 동안 한 벌 옷이 늘 세탁한 것처럼 깨끗했고 휘어졌고 그 다음에 헤어지지 않았대요. 좀도 안 먹었어. 약해지잖아요. 천이 40년 입어본 사람 한 옷 갖고. 그럼 없죠? 안 헤어졌다. 그 다음에 물개 가죽이 신발 재료로 가져 나왔거든요. 그거 덮게 하는데 방수제로 성막 맨 위에 덮었다고요. 우중충한 거. 근데 하나님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대. 따라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하나님이요. 옷감을 심었더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요. 신발 재료 물개 가죽을 심었더니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 내리셔서 먹였잖아요. 반석을 명해서 물나게 하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으면 매출하게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이고 지고 나온 게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을 거 책임져, 입을 거 책임져, 고기 책임져, 난로 책임져, 에어컨 책임져, 다 책임져 줬다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 에어컨, 밤에는 난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돈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God's bank. 쌓아두라는 킹덤 뱅크. 거기는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은행은 0. 몇 프로라는데 마이너스 금리라는데 선진국은 다 마이너스 금리. 돈 맡기면
수수료를 내야 돼. 이제는 이 땅에는요 이자도 안 줘 이제. 그런데 하늘나라 뱅크는요 40년 생활비를 줘. 전무후무한 열방을 다 합친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줘.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덧셈할 때는 하나님은 빼고 우리가 뺄셈할 때 하나님이 덧셈하신다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깝다고 심지 않으면 다음 해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농부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을 씨도 주신다는 거예요. 심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심으려고 해보세요. 아, 나 돈도 없고 월급도 조금이고 나 먹기도 불편해. 난 수입도 없고 아유 안 주는 게 맞아. 그럼 안 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디서 거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심어야지 작정하면 심을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작정하면 심을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은 뭐냐면 드림을 회복하면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만 있으면 심을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칩니다. 한 가지 산정연교회 백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평양 산정교회에 백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17살 때 청산가부가 된 거예요. 근데 가난했어요 집이. 근데 나 시부모를 자기가 남편도 없는데 자기가 모셔야 돼.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죠. 뭐 삭바른질해 뜰에다가 꽃 심어갖고 팔어 손재공들 해. 그래서 모은 돈이 200냥 모았대요. 그때는 많았나봐 200냥이. 근데 한 번은 이 돈 모았다는 소문이 어떻게 시어머니가 시숙한테 말했는지 시숙이 왔더래요. 와가지고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공동묘지에 있고 우리의 선산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대동강변에 산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도 모시고 그래서 그냥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 200냥 몽땅 주고 매입을 했는데 시숙이니까 믿었겠죠. 그래서 봄이 와서 그래도 한번 산이 어떤 거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가봤더니 돌산인 거예요. 사기친 거죠. 근데 그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에게 아픔을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울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해에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석회암 바위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석회암 덩어리잖아요. 200냥이 아니라 한 10냥이나 주고 산 190냥은 자기가 이마에 포켓했을지도 몰라요. 아무 쓸데없는 아주 석회암. 그래서 흥정을 하러 왔더래. 200냥에 샀으니까 300냥 주겠다. 안 팔아요. 500냥 주겠다. 안 팔아요. 그러면 또 계속 신상 양반들이 와서 10,000냥 주겠다. 20,000냥까지 올라갔대요. 그래도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뒷조사를 해봤어. 이 사람 돈도 없는데 왜 안 파나? 지금 보니까 교인이야. 교회를 찾아가서 좀 팔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팔아라. 그래서 팔아서 좋은 일 하고 좀 누리고 살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팔았대요. 20,000냥이. 그러니까 여러분 100배 주신 거죠? 200냥에 100배가 20,000냥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되시나요? 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최대한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희숙이 20,000냥에 팔았다는 소리를 듣고 또 찾아왔어. 돈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진남포에 좋은 논이 있다. 이거 봐. 내가 소개하면 100배잖아. 이 사기구나. 분노가 여기까지 치밀었는데 아 그래 100배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니까 얼마에 5,000냥. 그래서 믿고 맡겼대요. 땅원서를 찾아왔어요. 이제 가을이 돼서 논 구경 좀 하러 가야 되겠다. 가보니까 논이 아니라 갯벌이야. 갯벌. 사기를 2번 당했어.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또 기도했냐면 하나님 너무 많은 재산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게을러질까봐 하나님 경고하시나 보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이 그때 일제 36년 시대에 우리나라 지질과 광물 조사를 하는데 진남포 앞바다에 엄청난 순도 90%의 철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주가 백가부야. 일본 사람들이 소문났어. 야, 이 사람은 선견 지명이 있는 여인이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합력의 섬.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께서 오산학교를 세운 거 아니에요. 백집사님.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학교 세운 걸로 돼 있지만 스폰서는 백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는 모교에 산정교회를 지었잖아요. 사회공익사업에도 엄청난 기부를 한 여인이에요.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여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 사기당해도 채우신다. 이 드림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못 드려요. 마음이 안 열리는데? 인세기가 나를 잡고 있는데 못 드려요. 왜 인세기가 잡는 줄 알아요? 축복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통로를 못 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금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늘 문을 열고
솔로몬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네가 먼저 드림의 은혜를 회복해야 내가 채워준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너의 작은 11조.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시험해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고 나게 하고 질병 계속 그런 불필요한 전대의 구멍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림의 은혜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 사업 실패, 부도, 직장, 명퇴, 조퇴 이런 거 안 당하도록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할 마음만 먹어도 내 왕위를 자자손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손들이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만왕의 왕 메시아가 그 계보에서 왔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더니 드렸잖아요. 300조, 500조 온 세계 재산을 다 합쳐도 솔로몬 재산만큼 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 냈을 거 다 쓰고 드리나요? 남으면 드리나요? 드림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로 여러분들을 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이즈로 안 채우세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채우시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생애에 내가 성전 하나를 드리리라 이런 목표를 세우세요. 마음을 먹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나 같은 주제에 그러면 하나님 안 주셔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들이 받았던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